성막을 만드는 중에 오늘은 성막의 뜰을 만들려고 했습니다. 쉽게 생각하면 뭐라고 하죠? 마당, 우리 그 집에 마당을 만들라. 아파트로 하면 사람들이 왔을 때 같이 모이고 모임을 하는 곳이 방이 아니고 거실이죠. 그걸 만들으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성막의 뜰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사를 할 때도 보면 마당에서 하고 거실에서 하고 이렇게 하죠. 그게 성막의 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성막의 뜰은 어떤 걸 말할까요? 모든 사람이 모이고 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곳이죠. 이 성막의 뜰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입니다. 이게 오늘 성막의 뜰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될까? 우리 교회와 내가 있는 현장이 어떻게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이 될까?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성막의 뜰을 만들라고. 이 뜰에는 많은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음식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힘을 얻고 살아나는 곳이 뜰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자, 그렇다면 이 성막의 뜰, 모든 사람 살리는 현장이라는 걸 놓고 서론에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마음에 담아야겠습니다. 그게 뭐냐? 사람들의 관심, 세상의 관심하고 하나님의 관심은 다릅니다. 세상의 관심, 사람의 관심은 육신적인 거고 눈에 보이는 거고 아주 인간적인 거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제일 첫 번째 관심이 뭡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의 원인이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복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이유라니까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에 있어요? 복음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제일 먼저 여러분 마음속에요 담겨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에 있어요. 이게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가장 먼저 담겨져야 돼요. 그래야만 사실은 1번에서 나오겠는데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살아납니다. 자, 이걸 마음에 담고요. 두 번째요. 그러면 하나님의 제1 관심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라면 당연히 하나님의 그 다음 관심이 뭐겠습니까? 이 가장 가치 있는 복음이 전달되는 거죠. 그렇죠. 그게 바로 전도요,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관심, 모든 문제의 원인인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인간이 사는 것은 복음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달되는 전도 선교에 모든 관심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입니까? 마태복음 24장 14절이고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다른 데도 많이 있지만요. 모든 민족에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입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자, 하나님이요 모든 응답과 모든 축복을 누구에게 주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관심인 복음을 알고 이 복음을 전할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겠죠. 분명히 사도행전 13장 48절에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고 했어요. 이 복음을 받고 구원 얻을 자가 예정되어 있고 예비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이 전도에 미련한 것을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세상의 지혜를 가지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걸 가지고 믿는 자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다.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의 대열에 서 있는 사람. 그렇죠. 하나님이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니까요. 여러분과 같은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럼 여러분과 같은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 후서 4장 5절에 보면 전도자였던 바울이 자기 인생 마지막에 자기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마지막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전의 성경은 전도인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의 전도자로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라니까요. 이 일을 하도록 이 하나님의 관심 속에 축복 속에 부름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그게 이스라엘이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기 때문에 한 사람을 택해야 되고 한 민족을 택해야 돼요. 그렇죠. 한 민족, 한 나라를 택하고 그 중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야 돼요. 그게 이스라엘이요. 그리고 그 나라를 통해서 전 세계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거 할 사람이 이스라엘 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개인이라든지 그 나라의 어떤 것 때문에 이스라엘을 축복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 세 가지에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었고 그들을 축복한 거예요. 그게 신약으로 말하면 지금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그런 모든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요. 여러분이 훌륭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 안에 뭐가 있기 때문에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은 이 복음을 전달할 전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모든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이 부족하고 연약하다 할지라도 여러분은 복음을 가진 사람이요. 이 복음이 가장 중요한 전달되는 전도 선교의 대열에 있는 사람들이요. 거기서 이 복음을 전할 전도자로 쓰임받을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모든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진짜 오늘 말씀 붙잡아요. 그런데 안타깝게요. 이 이스라엘 중에 보면 99%의 사람들이 광야를 가는 과정이 나오잖아요. 지난주 말씀처럼 분명한 하나님은 결과와 결론을 가지고 이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인도하시는데 99%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축복을 몰라요.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몰라요. 그런데 이 중에 아주 0.1%의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야말로 극소수의 이스라엘 사람들이요, 이 비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이스라엘을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요, 오늘 진짜 말씀을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이 없어지고 정말 복음이 계속 희미해지는 이 때에 하나님이 이 정확한 복음을 알고 이 정확한 복음을 전달하는 대열에 하나님 나를 전도자로 부르셨구나. 그렇죠. 그렇다면 내가 지금 뭘 회복해야겠냐? 그렇다면 내가 지금 어떤 부분을 회복하고 내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느냐? 그게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그게 성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지금 이 광야의 메시지를 받으면서요, 여러분이요,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모든 것을 회복하는 거다. 그리고 모든 것을 회복해서 내가 이 복음운동, 전도운동의 정인으로 서는 거다. 그 구체적인 내용을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계십니다. 자, 이걸 서론으로 딱 놓고요, 여러분이 항상 이걸 마음에 담고, 첫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요, 모든 사람 살리는 현장인 이 성막의 뜰을 회복하려면 가장 먼저 어떤 게 있어야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제일 먼저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9절에 보니까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랬죠. 근데 제일 먼저 저는 어떤 단어가 보였냐? 너라는 단어가 보여요.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가 이 말씀을 그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달해서 성막을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은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렇지. 모든 사람을 살리는 현장, 성막의 뜰, 가장 먼저 나 자신을 살려라. 그렇죠.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가장 먼저 누구를 살려야 돼요? 나 자신을 살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그랬죠.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마지막에 어떤 말씀을 주셨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성막의 뜰이 뭐예요? 모든 사람 살리는 현장이요. 모든 사람 살리려니까 가장 먼저 내가 살아야 돼요. 그렇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사도행전 1장 8절에 어떤 말씀 주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임하면 가장 먼저 누가 살아요? 내 자신이 살아요. 가장 먼저 누가 힘을 얻어요? 내 자신이 힘을 얻어요. 내가 살아야, 내가 힘을 얻어야 모든 사람 살리는 겁니다. 그렇죠. 이건 이기주의가 아니죠.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 가장 먼저 내 자신을 살려라. 어떻게 내 자신을 살리겠습니까? 제일 먼저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의 여기를 살려야 돼요. 영적인 상태를 살려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 간단하게 성경 구절 쓸게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3장 사건으로 우리 인간이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고 사단에게 잡혔을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답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게 바로 여자의 후손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그렇죠? 자, 출애굽기 3장 18절에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애굽에서 하나님이 언제 빠져나오겠죠? 양의 피 바른 날 빠져나오겠죠. 그렇죠. 희생제사, 뭘 말하죠? 복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길을 여신 겁니다.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종교는 사람이 찾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뭘 막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구원받는다?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주신 겁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렇죠. 여러분이요, 구약의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을 뽑으라면 이 세 구절입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유일하게 사람만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적인 힘을 얻을 때만 사람의 영은 살게 돼 있어요.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입니다. 그렇죠. 유일하게 지구상에 존재하는 존재 중에서 영적인 존재는 사람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영은 반드시 하나님으로만
만족하고 하나님으로만 살고 하나님으로만 힘을 얻도록 만든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요, 하나님을 만날 때만 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함께하는 축복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 인생의 문제를 완전히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아주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영혼이 힘을 얻고 사는 축복의 문을 여신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이요, 정말 영적인 걸 안다면은요, 왜 그리스도, 왜 복음이 중요한 걸 알아요. 왜 성경은 복음을 말하는지 알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바로 예수다. 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이 고백이 왜 중요한 걸 알게 돼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여러분이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요 깊이 묵상하고 이 복음을 정말 이해하고 이 복음을 체험하고 이 복음의 말씀 속으로 계속 들어갈 때요, 눈에 안 보이게 여러분 영혼은 계속 살아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왜 내가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왜 그렇게 지금 예배 시간인데도 막 거의 막 약 먹은 사람처럼 막 졸고 피곤한지 아세요? 여러분, 내가 왜 이렇게 막 자꾸 인생이 괴로운지 아세요?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영적인 겁니다. 분명히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힘을 못 얻으면 힘들게 돼 있습니다. 그 힘든 게 어디로 나타나냐? 마음 생각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어디로 나타나냐? 육신으로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내 영혼이 힘을 얻고 살아야 됩니다. 그 영혼이 힘을 얻고 사는 것이 길이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가 예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겠죠. 그리고 골로새서 2장 2절로 3절에 그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겠죠. 분명히 시편 23편 1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거 없다겠죠. 이게 지난주 말씀입니다. 번제단. 완전하신 그리스도께서 온전한 제사를 이루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완전해질 수 없고 온전해질 수 없습니다. 완전한 그리스도 되신 예수께서 온전한 제사를 다 이루셨습니다. 다 끝내셨고 그 안에 모든 것이 있고 그 그리스도 되신 예수가 나와 함께하는 이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이요, 이게 여러분에게 체험되어지고 이게 계속 고백되어질 때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 영적인 부분이 계속 살아요. 저는 이 확실한 체험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요, 누구를 만나든지 이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것은 체험된 게 없는 거예요. 어떤 거든 안 좋은 거라도 내가 그걸 강하게 체험하면 그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렇죠. 복음이든 아니든 내가 누구를 만나든 할 얘기가 없다라는 말은 내가 체험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저는 이 체험을 하고 나서요, 누구를 만나든지 시간만 되고 조건만 되고 상황만 되고 어떤 때는 상황이 안 돼도 그 사람한테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 분명히 저 사람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분명히 저 사람은 영혼이 있어요. 저 사람의 영혼이 사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이요. 저는 이거를요, 확실히 체험했습니다. 저는 극장을 안 갑니다. 왜 극장을 안 가냐면요, 극장만 가면 자요. 그래서 애들이 와도 극장을 갈 때 저는 아예 가자고 얘기도 안 해요. 왜냐? 가면은 자요. 이상하게요, 극장에 가면 조금만 하다 자요. 그래서 영화를 극장 가서 거의 안 봐요. 그런데 영화가 요즘에는 집에 인터넷이 되니까 그 시간 지나면 뭐 공짜로 싸게 오잖아요. 근데 지난주에는 무슨 영화를 제가 보려고 한 게 아니고 뭐 이렇게 싸다고 나와서 봤는데 영화 제목이 뭐냐 여러분 보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가 그거예요. 그 성경에 있는 그 구절을 따면 유명한 그 이정재 뭐 황정민 두 사람이 주인공으로 나온 영화예요. 그 유명한 배우들이고 제목이 그래서 봐야겠다 해서 봤어요. 본 결과 아무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본 사람 알 거예요.
둘이 다 살인 청부업자요. 계속 죽이다가 둘이 서로 끝에 싸우고 서로 죽이고 폭탄 터져서 끝나요. 전 뒤에 뭐 나올 줄 알았어요. 누가 하나 다시 부활해서 막 하거나. 아무 내용 없어요. 그리고 끝나요. 너무 허망한 거 있죠. 진짜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의미가 있어요. 저게 인생이구나. 계속 죽이고 하다가 서로 죽이고 터져서 끝나요. 아무 복음 없이 살다가 서로 죽이고 그리고 죽는 것이 제 인생이구나. 제가 이게요, 그거 보여지더라니까요. 근데 한마디로 그 영화는 아무 볼 내용이 없어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해요? 이 얘기를 해요? 봤으니까. 그러니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이걸 보고 나면은요, 여러분 생각에는요, 한 가지 생각밖에 안 들 겁니다. 이 복음을 어떻게 말해줄까? 이 복음을 내가 어떻게 전해줄까? 그게 영적 상태가 바로 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요, 계속 이 복음을 체험하고 복음화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지금 유 목사님 계속 이번 주간의 메시지가 뭐예요? 복음화되는 축복 속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자, 보세요. 이걸 보면 두 번째 게 보입니다. 이게 되어지는 만큼 동시에 되어집니다. 뭐가 되어지냐? 이게 되어집니다. 마음, 생각의 상태입니다. 여러분, 지금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마음, 생각의 상태를 보세요. 어떤 상태인지 아세요? 세 가지 상태입니다. 늘 과거의 노예로 살던 그 각인뿔이 체질된 그 상태입니다. 그 속에 늘 잡혀 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 안에 각인뿔이 체질된 거. 두 번째 뭐죠? 현재 광야를 가잖아요. 그러니까 현재 일어나는 광야에서 그 사람 관계의 문제, 뭐 여러 가지 일 사건 있잖아요. 그 문제 속에 계속 잡혀서 사는. 자, 그리고 미래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요, 계속 뭐예요? 불안, 염려, 걱정, 그 속에요, 계속 있는 거예요. 이게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의 마음 상태입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아, 나는 누구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우리와 함께하고 모든 일 사건 속에 함께한다. 그게 바로 뭐예요? with 임마누엘 원네스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받은 나는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 완전히 끝났고 구원받은 나는 하나님이 나와 우리와 모든 일 사건 속에서 함께한다. 아멘입니까? 이게 내 마음, 생각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사단은요, 우리에게 계속 창세기 3장 문제를 가지고 우리를 멸망시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멸망시키거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과 사건을 만들지 않습니다. 사단만 우리를요, 계속 망하게 하고 실패시킵니다. 그 문제가 바로 뭐죠? 그게 창세기 3장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복음을 통해서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완전히 끝내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모든 문제는 어제 말씀처럼 뭐가 있어요? 답이 있고 축복이 있어요. 그렇죠. 사단이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했던 그 창세기 3장 문제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서 끝내셨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문제 속엔 답이 있고 그 문제 속엔 뭐가 있어요? 축복이 있어요. 아멘입니까? 이게 우리 마음 생각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은요, 이 구원의 축복과 이 비밀을 모르니까 계속 과거에 그 노예했던 그 근성, 그 생각, 거기에 계속 잡혀 있어요. 그리고 마음은요, 제일 많은 게 바로 뭐예요? 광야 가니까요, 사람 관계잖아요. 여기서 막 부딪히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 속에서요, 계속 그걸 문제라고 하고 거기서 갈등하고 헤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해서 늘 불안하고 뭐 하는 거예요? 염려하고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이거 완전히 버려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 생각의 상태. 여러분의 모든 과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의 주신 메시지요 발판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예비한 답이 있고 축복이 있습니다. 이번 주일에 우리 그 2명 렘넌트 고3들 우리 시험 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요, 우리 학생들을 막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안 되게 하려고 주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다음 단계로 올라가고 어떤 자격을 갖추게 하는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문제를 주신 거는요, 사단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오는 모든 문제는요, 축복입니다. 그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마음 생각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대부분 이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 사건 만나고 사람 관계 속에서 갈등하고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 생각의 상태입니다. 이래야 내가 산다니까요. 여러분이 영적으로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속으로 계속 들어가고요, 내 마음 생각에요, 이 구원의 축복을 계속 누리는 겁니다. 거기에 가장 키가 바로 뭐예요? 문제 보는 거예요. 절대 문제 아닙니다. 그 속엔 답이 있고 그 속엔 축복이 있습니다. 세 번째요. 어떤 부분을 살리면 돼요? 내 삶의 상태를 살려라. 여러분이요, 이게 말하면 뭐예요? 육신과도 같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성막의 뜰, 이 성막의 이 마당이죠. 이 문을 열고 딱 들어가면 지난주에 나왔던 제일 첫 번째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어요. 이게 복음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이 뭐냐?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은 쉽게 말하면 뭐 이렇게 제사장들이 씻고 그 물두멍을 거울로 만들었어요. 밑에를. 그래서 위에다 맑은 물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내 모습이 보이죠. 제사장이 손 씻고 자기 모습도 보는데요. 그리고 거기서 제사를 지내요. 그리고 번제를 드리고 거기 그 고기나 음식을 그 뜰에서 백성들이 같이 먹고 같이 나누고 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번제단, 물두멍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인가를 점검하고 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삶의 상태는 바로 뭐예요? 그 뜰에서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요, 육신적인 게 회복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는 뭘 말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이 삶의 상태, 내 육신을 살리는 게 이 1번, 2번을 가지고 여러분이 요 시간을 가지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집중하는 시간 있죠. 기도 집중. 이 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할 수 있으면 좋아요. 여러분이 하루에 한 번 정도는요, 완전히 말씀을 가지고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라. 여러분 이걸 꼭 만들어야 돼요. 아주 쉽게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밥 먹지요. 한 끼, 두 끼는 안 먹을 수 있어도 며칠씩은 안 먹는 것을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반드시 밥을 먹죠. 왜죠? 내가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육을 살리는 이 시간이 나에게 있어야 돼요. 어제 핵심 메시지가 없어도 제가 필리핀 집회 메시지를 그 시간에 1강, 2강을 다 들었어요. 거기에서 나온 메시지입니다. 지금 5가지 기도. 그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이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시기도. 정시기도라는 말은 시간을 정해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시간을 정해서 하는 거지만 내가 가장 편안한 시간과 편안한 장소에서 내 마음, 생각, 육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을 얻고 내 마음, 생각에 말씀을 담는 그 시간. 이 시간을 만들어라. 이때 여러분 운동을 해도 되고요. 이때 여러분이 뭐 어떤 걸 해도 돼요. 분명한 건 여러분이요, 내 자신을 살리며 힘을 얻는 이 시간이 꼭 있어야 돼요. 저는 반드시 이 시간을 합니다. 이 시간을 갖기를 시작하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유하면서 내 생각과 내 기준과 내 기도 제목이 없어지는 시간표가 자꾸 와요. 내 생각 많이 할 필요 없구나. 내 기도 제목 많이 가질 필요 없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걸 가지고 뭘 많이 하나님 앞에 할 필요 없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이 완전한 축복을 누리는 이 기도. 이게 여러분한테요, 계속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요, 이 영적인 힘이요, 여러분의 마음, 생각, 여러분 모든 몸에요, 실제로 회복이 됩니다. 이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제일 힘든 고문이 잠 안 재우는 고문이래요.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들대요. 성경에 보면 사랑하는 자에게 하나님 잠을 주신다겠죠. 예배 시간에 자는 거 말고 그 영적인 문제고 시달리는 거고. 왜 그렇죠? 여러분, 잠잘 때요, 우리의 모든 게 회복이 돼요. 우리 그런 얘기 하죠. 자고 나면 괜찮아진다고. 자고 나면 괜찮아질 거야. 잠잘 때 내 몸의 모든 부분이 회복돼요. 그래서 잠 안 재우는 고문하면은요, 며칠만 잠 안 재우면 다 안 했던 일도 자기가 했다고 얘기한대요. 너무 힘들어가지고. 잠 안 자는 게, 잠 못 자는 게 제일 힘든 겁니다. 제가 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 잠자는 시간이 육신적으로 회복되는 것처럼요, 여러분이 이 시간을 가질 때요, 분명히 눈에 안 보이게요, 여러분의 모든 부분이 회복되고 살아나요. 저는 이 복음을 깨닫자마자 저에게 제일 많이 다가온 것이 뭐였냐? 2번이에요. 내 마음 생각 속에 너무 많은 생각이 있고 상처가 있고 내 기준이 있고 내가 너무 많구나. 그게 물두멍이라니까요. 그걸 보는 겁니다. 뭘 가지고요? 말씀을 가지고요. 그러면서 그렇다면 내가 뭘 해야겠냐? 뭘 하는 게 아니구나.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니까 그 하나님을 향해 집중하며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힘을 얻어야겠구나. 그거 하면 되는구나. 제게 이게요, 정말 마음에 다가오더라. 그래서 그때부터 지금까지요, 어떤 방식으로든 어떤 모양으로든 제가 이 시간을 갔어요. 그때 반드시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듣고 합니다. 그러면서 복음에 대해서요, 깊이 내가 묵상하고 복음을요, 내 모든 삶에 적용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요, 내 자신을 살려요. 사실은 이게 답니다. 이 부분이 돼야 돼요. 너는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가장 먼저 우리가요, 이게 되어지면 돼요. 자, 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요, 여러분에게 어떤 축복이 오겠습니까? 나 자신을 정말 살리는 이 축복이 되어지면은요, 이게 되어집니다. 자, 모든 성도를 살려라. 이 성막에 오는, 예배하러 오는 모든 성도를 살려라. 다시 말하면 교회에 오는, 와 있는 모든 성도를 살리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말씀 정말 중요합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 자신을 살려라. 뭘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가지고. 여러분 자신을 살려요. 렘넌트들 어떤 현장 가든지 여러분 자신 살리면 돼요. 우리 시험 보는 렘넌트들요, 대학 가고 직장 가고 어디 가잖아요. 제일 먼저 일이 아닙니다. 제일 먼저 뭘 하는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살리면 돼요. 그러면은 모임이 보여요. 그렇죠? 직장이 보이고 와 있는 사람들이 보여요. 똑같잖아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두 번째 뭐가 보여요? 우리의 모임, 교회가 보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하나님이 어디에 언제 역사했나 보세요. 사도행전 1장 14절.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다 모였다겠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보세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다겠죠. 그렇죠. 자, 사도행전 2장 46절에 보면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였다겠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성도들이 완네스 되어 모이는 그 현장에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요, 다 떠나서요, 여러분이 개인이 내 자신을 살리는 이 축복을 진짜 회복하면서요,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이 예배를 회복할 때 하나님은요, 반드시 이곳에 뭐로 역사해요? 성령으로.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성령이 어디에 역사했냐?
이 서론에 이 복음과 전도, 선교를 가진 전도자들이 모여서 하나 돼서 모이는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 성령이에요. 훌륭한 사람이 모였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은 역사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관심을 가지고 나 자신을 살리는 비밀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을 갖춰 모인 그곳에 하나님 성령. 여러분, 우리가 그냥 이게 모인 것 같죠? 그냥 일주일에 한번 예배하니까 모인 것 같죠? 별 사람 다 있습니다. 예배 늦게 오는 사람, 뭐 자는 사람, 일찍 와서 기도하는 사람, 정신없이 오는 사람, 별 사람 있으면 다 모여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인생이 맨날 왔다 갔다 해요. 맨날 늦게 오는 사람, 맨날 인생이 늦어요. 늘 준비 안 하고 오는 사람 있죠. 늘 인생이 준비 안 돼요. 맨날 와서 조는 사람이 있죠. 인생이 맨날 조는 인생이요. 여러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그게 전부 그 사람의 상태입니다. 제일 그 사람의 상태를 보는 게 예배입니다. 우리 사회 보는 장로님들은 알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 예배가 중요하냐. 이 사람들이 모인 곳에 하나님 성령으로 역사했다니까요. 그렇죠. 그러면은요, 여러분이 이 예배의 축복을 누리는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이요. 이걸 안다면은요, 생을 걸고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가치 있게 여러분이 준비하는 게 예배예요. 정말 저 오늘 이 설교 준비 안 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말 붙잡아요. 그러면은요, 이거 하기 전에, 그래서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입니다. 모든 와 있는 성도들을 살려라. 그래서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 한 명 한 명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뭐 하냐?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을요,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면서요, 그 사람을요, 전부 한 명 한 명을요, 이렇게요, 좀 표현하면 좀 뭐한데요? 이렇게 하세요. 분석을 하세요. 모든 성도들을 한 명 한 명을 분석하고 그 사람의 시간표를 보고요, 어떻게 하냐? 전부 한 사람 한 사람을요, 이 지금 계속 나오는 메시지죠. 계속 이 사도행전 11장 25절 26절에 보면요, 만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겠죠. 1년 동안 바울과 바나바가 만나서 와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 전체를 그리스도인이 되게 했다겠죠. 그게 지금 시간표예요. 여러분은 이 축복 속에 대열에 서 있는 안디옥 교회 성도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모든 성도들을 분석해서 시간표에 맞게 팀을 이뤄서 하든 여러분 혼자서 하든요, 한 명 한 명을요, 전부 이거 해줘야 돼요. 이 한 사람 한 사람을요, 개인이 복음화 되는 시간표를 만들어요. 여러분, 이걸 진짜 기도 좀 하세요.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인도받으려고. 어떻게 할까를 지금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교회에서, 사택에서, 아니면 어떤 현장에서 어떤 식으로 할까를 지금 제가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분명한 건 저 혼자 못합니다. 여러분 전체 다 일어나서요,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까지 전부 다 포함해서요, 모든 성도들을 분석하고 시간표를 봐서 전부 개인이 이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라. 여러분 이걸 딱 기도 제목으로 잡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부터 마음에 담으세요. 목사님 저는 못하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목사님 저는 부족한데요? 그것도 여러분 생각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시잖아요. 모세가 내 생각으로 성막을 만든다고 안 했습니다.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만들어라. 네가 생각하고 네가 만들고 싶은 건물을 만들라고 하지 않고 내가 네게 지시한 대로 성막을 만들어라. 하나님 말씀 붙잡으세요. 하나님 계획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이걸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어떻게 불러서 이거를 제가 할까? 제가 하고 또 여러분이 하고. 여러분 마음에 딱 담으세요. 저는 이게 지금요, 제일 첫 번째 빈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데 빈 곳이 아니고 237 나라 5천 종족 가야 되는데 가장 먼저 그걸 놓고 우리 안에 빈 곳을 다 살려라. 그래서 전 성도들, 랩넌트들이 복음으로 개인화될 수 있는 이 시스템을 만들어라. 그래서 세 번째로 우리 성도들이 주중에 현장에서 말씀 들을 수 있는, 현장에 와서 오늘 보니까 이게 음식 먹고 이게 포럼하고 기도하고 할 수 있는 그걸 만들어라. 그게 우리 성도들이 모이니까 바로 뭐예요? 이 모임이요. 지교회
미션은 뭐입니까? 제가 주일날은 주일 일부 예배 때는 이걸 잘 안 하는데 조금 여러분이 아시고,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주중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 듣고 포럼하고 기도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어라. 우선 이걸 시작해라. 그 전에 또 개인적으로 이거 하는 시간표도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우리 중직자들 중심으로 또 우리 있는 성도들 중심으로 여러분의 있는 집이든 뭐 어떤 업의 현장이든 어떤 현장이든 그 지역에 있는 렘넌트들 성도들이 주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배하고 포럼하고 같이 기도할 수 있는 이 모임을 만들어라. 그렇죠. 이걸 이제 곳곳에 이미 하고 있는 데도 있고 안 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여러분 딱 기도 제목, 내가 이 일에 어떻게 헌신할까? 우리 집을, 아니면 내가 조장으로서 참여자로서 어떻게 인도받아? 여러분 찾아내. 이게 성막의 뜰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제일 첫 번째 시간표입니다. 모든 성도들을 다 살려라. 모든 렘넌트들 다 살려라. 그래서 주일날 예배 못 나오면 주중에 이거 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라. 복음의 내용과 전도가 약해서 그렇지, 조영기 목사님이 잘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구역 예배입니다.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날마다 주중에 모인 거예요. 그 전까지는 예배 때 주일날만 모였는데 주중에 구역별로 모여서 지역별로 모여서 구역장 세우고 뭐 사역자 세워서 주중에 거기서 전부 모이고 예배하는 시스템을 만든 거예요. 그게 복음과 전도하고 멀어지니까 나중에 그냥 조직이 된 거예요. 여러분이요, 우리는 이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모임을 만들어라. 진짜 이제 기도 제목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정말 내년부터 인도받으려고. 모든 성도들 다 살려라. 2번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라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의 시간표와 그 사람의 상황에 맞게 해라. 그렇죠. 그 사람의 입장과 상황, 어떤 때는 찾아가서 해줘요. 불러서 해야 될 땐 불러서 하고, 갈 수 있을 땐 또 가기도 하고, 1대1로 해야 될 땐 1대1로 하고, 뭐 두세 명 할 땐 두세 명으로. 가능하면 코로나 시대니까 두세 명씩 작게 하세요. 많이 하는 것보다는요. 작게 군데군데에서 그 사람이 언제든지 우리 성도, 와 있는 성도들이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힘을 얻을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라. 여러분 딱 잡으세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렇죠. 자, 이걸 하면, 자, 어떤 응답이 오냐? 여러분이 이 축복을 이제 누리면요, 분명히 보일 겁니다. 어떤 게 보이냐? 이게 보일 겁니다. 모든, 자, 불신자를 살려라. 불신자를 살리는 거예요. 모든 불신자가 다 복음을 받고 돌아오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현장에 한 번도 이 복음을 못 들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죠. 비율로 따지면 훨씬 많아요. 이 사람들을 놓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27장 오늘 9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성막의 뜰을 어떻게 만들으라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구체적으로 나오잖아요. 뭐 기둥 나오고 뭐 천을 어떻게 하고 실을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하고 뭐로 칠하고 나오잖아요. 이게 전부 바로 뭐예요? 이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제일 첫 번째로 여러분이 마음에 담으세요. 여러분 개인이요. 제일 먼저 여러분에 있는 제일 먼저 현장에서 이걸 딱 붙잡아요. 자, 이 축복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분명한 미션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볼 때 기둥을 만들고 뭘 만들고 이렇게 쭉 나오잖아요. 그럼 여기에 전부 헌신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내신 분명한 미션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1번, 2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내가 있는 그 현장에 대한 미션을 잡도록.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이미 잡은 분들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현장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직장에 보낼 때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가정 가문에 보낼 때는 분명한 하나님이 이 계획 속에서 여러분을 보내신 겁니다. 확실합니다. 그럼 여러분이요, 거기에 대한 미션을 딱 붙잡아라. 이게 가장 먼저입니다. 내가 그냥 여기 와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냥 여기서 장사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냥 이 집에서 태어나서 이 부모 밑에서 살고 자녀 낳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있는 그 현장에 대한 분명한 미션을 가지고 여러분을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이 1번, 2번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이 속에서 여러분이요, 이 1번, 2번의 축복을 계속 누리면은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는 일에 어떤 축복을 주시냐. 분명히 오늘 메시지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이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요, 분명히 주실 겁니다. 자, 이걸 불신자 표현으로 하면 이렇게 나올 겁니다. 아, 참 멋있다, 맛있다, 좋다, 가고 싶다, 같이 있고 싶다, 사고 싶다, 다 같은 얘기예요. 아, 뭔가 다르다, 뭔가 있다. 아, 뭔가 저 사람은 다르다, 뭔가 저 집은 다르다, 뭔가 이게 다르다. 이게 하나님 주실 겁니다. 여러분 말씀 어디 보냐? 16절 보세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와 짠 20겹빛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나오죠. 아주 구체적으로 나오고 이걸 짜서 수를 놓고 만들라고 나오죠. 그렇죠. 분명히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하는 일에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주십니다. 강희 동생 누구죠 갑자기? 강민이. 제가 강민이 휴가 나올 때 그 얘기를 했어요. 물리학 과학을 하는데 전국 대한민국에 물리학 공부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렇죠. 거기에 연구원 교수가 얼마나 많은지 아냐? 그러면은 진짜 보고만 해서 이거 못 찾으면은 똑같은 수준 되거나 그 사람들보다 훨씬 못하다. 너보다 훌륭한 사람이 엄청 많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왜 나를 이 축복 속에서 불렀을까요? 분명히 나를 향한 그 현장에 미션이 있고 내게 예비한 오직 유일성 재창조가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저는요, 몇 주 전인가 그 TV를 보면서 약간 좀 왜 우리 불신자들 중에 신자들이 못할까? 어떤 여잔데요, 자기가 무슨 일을 할까 하다가 가장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김밥 만드는 거래요. 혼자서. 그래서 테이블 2개 놓고 김밥 만드는 걸 연구를 한 거예요. 50대 중반 여자요. 그래서 메뉴는 딱 김밥밖에 없는데 김밥이 종류별로 있어요. 자기가 혼자 할 수 있는 건 딱 그거밖에 없더래요. 아무 종업원도 없어요. 김밥만 만들고 오는 사람 팔고 배달하는 것밖에 안 해요. 3,000원, 4,000원짜리 김밥 종류, 그걸 계속 연구해서 만들더라고요. 밥을 어떻게 하고 어떻게 하면 맛있고 건강에 좋고. 그래서 하루에 김밥을 100줄 이상 판대요. 3,000원, 4,000원짜리를. 그리고 배달까지 하면은요, 하루에요, 몇십만 원 수입이 되는 거예요. 여자 혼자서요. 그것만 해도 혼자 생활은요, 충분히 되는 겁니다. 그렇죠. 왜 이 축복을 가진 우리가 왜 못합니까? 그 여러분 정말 마음에 담으세요. 진짜 이 축복을 누리면요, 하나님이 여러분 개인의 현장의 미션을 깨닫고 이걸 주시면, 저도 그걸 붙잡고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를 향한, 나를 향한 미션, 내가 이 지역에서의 오직 유일성 재창조.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를 여기서 빠져나오면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하나님이 예비한 응답이. 자, 그러면은요, 이제 이걸 가지고요, 여러분이요, 조용조용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만드는 거예요? 이 시간표 속에서, 이 현장 속에서 분명히 여러분이요, 만나지는 사람들이 나올 겁니다. 불신자가. 요 사람들을 살리는 플랫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정확하게 말하면 다락방이에요. 현장에 불신자들을 살리는 이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을 분명히 누리면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비결을 알려달라는 사람이 나와요. 여러분의 모습을 보고 그 평안함의 답을 알려달라는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게 보여요. 그러면은요, 그 현장에서 그 사람들 살리는 말씀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이 컨텐츠 내용을 가지고 이 플랫폼을 조용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분명히 그 현장에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고 나중에는요, 불신자 중에서 제자들이 오게. 여러분 진짜 이게 경제와 관계 있냐? 관계 있습니다. 여러분 먹고 사는 데 관계 있냐?
관계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축복 누리면 가장 먼저 하나님은 여러분의 업에, 여러분 개인에게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짜 여러분에 있는 현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 불신자가 복음 들을 수 있는 이 시스템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요즘 보니까 웨이브라는 게 나오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알 거예요. 그 웨이브라는 내용이 뭐냐? 24 컨텐츠 스토어라요. 아마 뭐 인터넷 플랫폼인 것 같아요. 노래도 듣고. 그게 웨이브예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 24 컨텐츠 컨텐츠 스토어예요. 24시간 내용을 볼 수 있는 가게란 얘기예요.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걸 만들어라. 하나님은 결론이에요. 광야를 가는 이스라엘을 반드시 결국은 승리하게 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어떻게 쓰셨어요? 이렇게 쓰셨죠. 이스라엘을요, 전 세계의 증인으로 축복해요. 전도자를 전 세계의 이 지역의 증인으로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증인이냐? 모든 사람을 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라는 점. 그 한 가지가 복음이고 전도고 기도고 다 같은 겁니다. 이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증명하는 증인이다. 그게 성막입니다. 성막 전체를 하나로 말하면 그리스도요, 복음이죠. 그 안에서 드리는 예배고 교회고 그 안에서 힘을 얻는 기도죠. 그 성막 중심으로 가는 이스라엘이 살아났죠. 그리고 전 세계를 살렸죠. 한 가지 안에 모든 것이 다 있다.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업과 여러분의 가정 가문과 자녀들과 우리 교회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완전한 축복을 주시고 그 완전한 축복을 가지고 나를 살리고 모든 성도를 살리고 우리에 있는 현장의 불신자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가는 이스라엘에게 모든 걸 회복하고 전 세계의 증인으로 축복하셨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고 이 말씀 받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축복이 시작되고 모든 것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